모두 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뵙고 또 뵙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어서 그랬던지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모세가 바로에게 또 나아가게 되었어요. 계속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가운 것인지 반갑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도 여기 살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자녀 되라고 아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노인분은 이제 자기 신을 버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시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마 100번 이상은 들었을 텐데 묵묵부다. 네, 교회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안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데 자녀가 중일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도 잘 돌아오지 않냐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모세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타협안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 나오죠? 매주 재앙이요? 첫 번째 무슨 재앙이요? 아까 읽었는데 성경에 매롱 재앙이요? 무슨 재앙이요? 네, 메뚜기. 아, 역시 최경 선생님 성경을 참 봐요. 야, 기가 막혀요. 메뚜기 재앙. 아까 읽은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 그 이후에는 안 읽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있어요. 무슨 재앙이요? 예,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데 오늘 전체 내용 다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은 또 같은 맥락에서 읽지는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재앙이 오늘 1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너희 백성들 예배드리러 가. 이제 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장정들만 가라. 내 부녀들 아이들 다 남겨두고 장정들만 가라. 이게 타협안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절 이하의 타협안은 무엇이냐면 야, 너 재물 다 내밀어 놓고 소, 양 뭐 다 내밀어 놓고 몸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문 3절 나와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노래하지 아니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나를 섬길 것이라. 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을 지금 모세가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안 보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만약에 안 보내면 메뚜기 이거 재앙 임하게 할 거야. 이 말까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도 또 재앙이 많아. 또 아이고, 우리 왕 제발 좀 말 좀 듣지. 그냥 보내지 왜 안 보내는 거예요? 바로요. 저들의 말을 듣고 좀 보내주소서. 우리가 지금 다 나가였나이다. 바로의 옆에 있는 대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그렇죠. 옆에 지금 대신들이 우리 쫄때 다 망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여 제발 저들을 보내주소서. 근데 바로는 끝까지 이 마음이 완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강하게 안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야 모세 다시 불러봐. 모세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98절과 9절에 남아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누구 데리고 간다고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전부 다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10절에도 같은 말씀 방법인데 다 데리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하여반을 이 얘기를 바로 듣고 바로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아니라 이 얘기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구성의 내용이에요.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자, 장정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장정. 잘 몰라요? 예, 그래요. 젊은 일할 수 있는 남자들, 너희 힘 있는 사람들만 가라. 쉽게 얘기하면 약 20대부터 한 50대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만 가라.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맨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너희 모든 민족을 다 끌어내겠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전해라. 내 백성 보내라.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 표징을 보여줄 건데 그 표징이 무엇이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표징을 보여줄 건데 그 표징이 너희 후손들이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장정만 가라 라고 바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언한 그 말씀은 모두 다 데리고 가길 원하여 왜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자손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이 바로는 야 너희 장정만 가! 이 이야기가 서로 지금 대립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제 명한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이후에 유월절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을까요? 왜? 지금은 9번까지 재앙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시작.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시작.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은 유월절 예식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하거든. 자,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거예요. 왜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 하였냐면은 이거 제사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 이거 왜 지킵니까? 하면은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걸 기념하는 거다. 그 재앙이 왜 넘어갔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넘어가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야. 즉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시대에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 왜 명령하면 유월절 지킬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아버지 이걸 우리 지켜야 됩니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사람이건 짐승은 다 죽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놨더니 바로 그 양은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옆사람에 설명해 주세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하다고 하니까 똑같이 따라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런 거야. 그것만 따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구약의 복음이야. 여기까지 설명해 줄 수 있죠. 간단하게는. 자, 옆 사람들 설명해 주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그럼 구약의 복음이 뭔데 물어보면 이제 그때 쫙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고 있죠? 자,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예, 모이세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도 정말 많이 모이시길 바랍니다. 많이 모이세요. 자, 모세.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모세는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어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았어요. 모든 백성은 누굴 얘기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 누구 속해 있어요? 장정만 속해 있어요? 누구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남녀는 누구나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신명기가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에 크게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 그 세 편의 설교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크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한쪽에서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한다? 모세가 구약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아이들도 있죠, 그렇죠? 아내도 있죠.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서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뒤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두 다 언약에 참여하게 하여서 모세가 얘기하면은 그들이 아멘! 아멘!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압 땅에서. 그리고 이것을 몇 번 했다? 아멘, 아멘은 아마 여러 번 한 것 같고요. 큰 언약의 동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엄청난 시간 동안 반복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배처럼 30분에, 설교 30분 마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든 자들을 다 청소시켰습니다. 왜 그 앞에 서 있느냐? 우리 12절, 신명기 2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한다, 맹세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6월절이 무엇이냐? 자손 대대로 지키는 게 그 복음이었어요. 지금 모세도 똑같이 지금 구약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들이 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 있었으면 똑같은 얘기를 120이 넘은 노인네가 3번씩이나 그냥 반복해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끝내고서야 그가 느부산에 올라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죽었어요. 이거 얘기 마치고 힘있게 아주 당당하게 이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살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명기 내용도 모두가 참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이제 보내라는 얘기이고, 왜냐? 모든 자손들이 이 일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표징을 보이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6월절 역사 계속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약의 복음이니까. 또 모세가 3번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구약의 복음이니까.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이제 전체가 나와서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약, 우리 고린도에 보게 되면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26절에서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 떡과 잔 마십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손 대대로 전해주라. 그러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똑같이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 우리도 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월절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그 6월절 복음의 역사를 전해야 됩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해야 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끊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전 시작할 때부터 전 눈 감고 있어도 몰라요. 아직도 눈 한번 떠본 적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성경에 복음이 안 전해져서 그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잘 모르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부릅뜨고. 눈을 크게 뜨세요. 명상하지 마시고. 자, 눈을 크게 뜨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눈이 동그란가? 누구 눈이 더 큰가? 또 째려보지 마시고요. 절대 째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크게. 내 눈이 커, 다시 눈이 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어요. 물론 작은 산속에 남아있는 조그만한 부족들은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땅을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나눴어요. 그래갖고 그 땅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다 배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야,
이제부터는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우리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48개 성읍을 쫙 나눠줬어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도피성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에도 3개, 그리고 또 이쪽 팔레스틴 지역에도 3개, 그래서 총 6개 도피성을 두게 되었고, 그것까지 합쳐서 총 48개 성읍을 두어갖고 모든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게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봤잖아요. 여기 뭐 포안이라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통역해줬는데 전도사님 뭐라 그래? 교회에 오니까 나았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나았다. 지금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게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사사기 2장 찾아보세요. 10절 말씀. 다 찾았죠?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자손 제대로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안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그냥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지 못대로 막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정말 비참하게 막 흘러가게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시대가 약 400년가량 흘러가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이웃에게 전하고 자손들에게 전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표징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해지지 아니하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나마 있던 교회들 다 텅텅 비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엄청난 큰 교회들 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신학교를 했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교인들 5, 목사님 1명, 교인들 4명. 다 80이 넘은 분들.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5층짜리 건물, 7층짜리 건물, 지하도 막 있고, 신학교를 운영했던 숙소가 막 있던 그런 건물. 정말 멋있고,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건물인데, 거기에 5명이 있어요. 5명.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도무지 잘 안 들어요, 바로. 그래서 계속 전해야 돼요. 사단의 우두머리가 쉽게 무너지겠어요.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